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찬양이 아주 딱 맞는 찬양, 바로 그 절이었습니다.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오늘 찬양으로 미리 다 불러졌네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간을 어버이 주간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건강함과 사랑함이 넘치는 주간 되기 바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늘어나는 것은 맨 약복달입니다. 밥 한 개 먹고 나면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되는 그렇게 세월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모든 어르신들 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성결신문사에 사장 취임 예배가 있어서 갔더니 취임하는데 누군가가 권면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지금 이제 은퇴인데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하기를 뭐 노인이나 어른이나 다 비슷한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노인은 가면 갈수록 추해지는 게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질질 흘리기도 하고, 옛날에 남들 보면서 아유 이렇게 흘려 했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흘리기도 하고, 또 점점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 보면서 추해진다, 이게 노인입니다. 그러나 노인 되지 말고 뭐 되자고요? 어른 되자고요. 어른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속에 내 구력을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어른같이 항상 앞서서 본대로는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아까 부른 찬양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아픈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인데 하혈을 계속하는 거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이 여인은 아주 중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두 주 아파도 굉장히 힘든데 12년 동안 아프다는 것은 그 아픔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모든 의원을 다 찾았을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좀 고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봤을 겁니다. 어쩌면 무당도 찾아갔을 것이고 갖가지 한 걸 다 해봤겠죠.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아팠을 때는 남편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녀도 관심이 많죠. 어휴 엄마 아파요, 우리 함께 고쳐봐요. 또 뭐 아내도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보 당신이 아프다고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한번 고쳐보자고. 그러나 12년 동안 아픈 동안에 아마 모든 가족은 다 그를 버렸을 겁니다. 주변 사람이 모두가, 가족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이, 친척도 다 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고침받을 수 없는 악한 병에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었던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당시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에서 고쳤다는 놀라운 소식들, 이 같은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도 나도 저 기적의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틀림없이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일을 소망했던 여인, 오늘날 들어가 들리는 소문에 그 예수가 동네를 지나간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실정법, 다시 말해 법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 환자나 유슬병 환자, 다시 말해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길에 나오면 때려 죽여도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지만 그러나 남에게 전염을 시키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모두가 돌무더기로 쳐서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를 보겠다고 길을 나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건 처지였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오늘 예수만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나왔다가 오늘 고침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때 어려운 고비고비로 넘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득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주시면서 저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써서 오늘 이 설교도 하면 그분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 어쩌면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모든 소망도 없이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곧 그 여인의 사건과 똑같은 거죠.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직업의 문제나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들, 또 혹은 육신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 기갈 상태에 빠졌다면 오늘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그를 살리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길에 나오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고심받았는가.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 여인의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벽이 있으면 벽을 넘어가야지, 벽이 있다고 해서 벽 밑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그 여인의 육신은 극도로 약했을 것입니다.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힘들 것이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두가 다 버림받다 보니까 커다란 실망과 배신 속에 살았을 겁니다. 별로 효과를 보지도 못하면서 행여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허비했을 것이고, 그래도 돈이면 고치지 않겠는가 했던 그런 신념도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교인 한 분이 췌장암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주 큰 분도 아닌데, 항상 제가 부흥회 갔다 와서 받은 사례비를 헌금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노후 대책을 하십시오.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니까 노후 대책을 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다 그렇게 목사님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후 대책을 하세요. 그러세요. 네가 해줘. 네가 해주면 되잖아. 왜?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동대문 시장에서 밤이면은 야간에 그 아동복 상자를 갖다가 2개씩이나 하고 있고, 아침에 잠깐 샤워하고 나면은 아침부터는 여행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 골프 시키겠다고 그냥 해외를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돈을 다니면서 다 가르치던 사람. 오늘 전화가 왔어요. 첫 예배 바로 전에. 목사님 제가 췌장암이래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대학병원 가서 진료했는데 그때 그냥 위가 조금 위궤양 같네요. 그랬는데 덜 췌장암이라네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제가 철회 끝나고 나서 부지런히 갔어요. 하니까 멀쩡하죠.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목사님 췌장암도 아닌 것 같지만 췌장암이도 걱정 없어요. 한 방에 1,000,000원씩 하는 주사가 있는데 그거 한 3방 맞으면 끝나요. 근데 한 방도 못 맞고 갔어요. 돈 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돈으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돈 안 돼요. 아마 그 여인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니며 썼을 겁니다. 혹시나 이 병이 고침받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썼을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친척들도 가족들도 다 그를 버렸을 것이고, 그런 깊은 절망의 누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들려온 것이 예수의 소리, 복음이었습니다. 주인을 부르시고 병자를 찾아주시고 고치신다는 의사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절망에 빠진 그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 여인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복된 소식으로 오늘도 오고 계십니다. 오늘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소망과 평안이 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망과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그런 절망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느냐? 인간끼리 모여서 무슨 집사님, 잡사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지게 되고 성경 말씀 읽기에 빠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예배당까지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든지 예배를 삼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할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장사라고 아무리 큰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때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입을 열면 방언을 말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몇 대를 믿는 신앙의 가정이요, 몇십 년 믿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점점 하나님과 교회와 은혜와 목회자와 거리가 떨어지면서 세상에 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상실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어떤 것보다도 첫 순위에 예배 시간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한번 주일날 빠지면 찝찝했습니다. 아이씨, 교회는 빠지고 났는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찝찝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제 한 15개월 정도 접어들면서 이제는 의뢰껏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타성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문득 자기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들리는 소문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이 결국 이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현실적으로 피가 흐르는 여인이요, 성경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이나 지금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서 예수님 옷자리도 잡아라. 가서 예수님 옷이라도 잡아라 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이 시험이 결코 여러분의 믿음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절망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수없이 많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중등부 예배도 한번 가보고 고등부 예배도 가보고 했어요. 오늘 고등부 예배 가니까 이번에 대학에 입시에 들어간 학생들 선배들이 몇 명 앞에 나와 있고 후배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왔어요. 혹시 정시에서 안 됐다고 해서 수시에서 안 됐다고 해서 혹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들 수시를 보는데 수시에서 안 됐다고 하면 어때요? 아, 큰일 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낙심할 수 있죠.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낙심하고 손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낙심했다고 난 안 됐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면 끝난 건데 손을 놓지 않냐고 다시 도전하더니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드는 순간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말라버렸다. 자, 그 순간 질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쟤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쟤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졌겠죠. 누가 서로 예수님 옷을 만졌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옆에 듣고 있던 여인, 지금 와서 옷자락을 붙잡고 지금 고침받은 그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두려워. 왜? 자기 혼자서 하라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서 말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만졌는데요. 그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일하시면서 그의 적극적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노력으로 병고침 받고 문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불결함이나 자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그녀가 그녀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따라 안심하라 하고 하신 주의 말씀은 마치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그대로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여러분과 저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고쳐줄 것을 믿으면서 괜히 스스로가 아유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난 죄가 많아 하면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가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왕 기도하러 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예배당까지 나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나왔으면 이왕이면 강단 앞으로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되, 축복도 마찬가지로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좀 더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강건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그 여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최후의 한 가닥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발을 걸쳐놓고 혹시 이게 될까, 혹시 저게 될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마지막 방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것이고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심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넌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세상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신앙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너가 세상 것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불신앙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정글 같은 믿음만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도 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이 왔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 소망을 이룬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장애물,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장애는 오히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남들을 피해가면서 가로막은 사람들 사이를 뒤집어가면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20%,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교회 속에 온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왔다 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만난 사람 몇 명일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내 옆자리에서 앉아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그러나 그 여인은 단 한 번 예수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 오고 단 한 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그 첫 순간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로부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고침만 아니라 영의 구원도 함께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하고 확실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모든 난간을 해주고 주님께 나가서 오늘 그의 모든 괴롭혔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전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겨레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도 여러분과 제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같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이기는,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함으로 한 사람도 패배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로운 5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 열흘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현실을 이긴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그 여인은 크게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 전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고 말하면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쓰러지고 나면 모든 말은 다 변명이지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 진 자가 말하면 변명.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고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말하면 지나간 과거가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간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절망 앞에 넘어지지 말고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키 큰 탕정들이 가로막고 시대가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옷자락만 차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만드는 것처럼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뭘 하나 해도 좀 적극적으로, 기도 한 번 해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은 확신이었습니다. 남들만 고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도 고친다는 확신. 남들의 가정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축복할 수 있는 확신. 남의 사업만 잘 되고 남의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된다는 확신.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교인의 카톡으로 문자를 받고 참 고민이 있었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모르셔도 꼭 해외에 있어도 이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니 당신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겁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오늘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그 장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 부모고 내 형제고 그분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대신 오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닿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도록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불정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임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두 손을 모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의 질병,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주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영육간의 질병들아, 이 시간 믿음을 보이는 저들에게서 떠나고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 시간 저들이 모든 육신 속에 있는 질병, 매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두통과 빈혈과 뇌종양과 뇌암과 갖가지 암들, 그리고 내장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의 손과 발이 모든 저림의 갖가지 질병들, 오늘 이 시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육간의 장애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받게 하옵시고, 불신앙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이간질시키는 악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옵시고,
성도의 사업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 가난, 마귀, 불화의 역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들아 안심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고침받고 내 믿음대로 해결될지어다. 믿음의 또 우리 승리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